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들이 작년 2018년 상반기에만 7,000명이 됐대요. 카자흐스탄, 인도, 러시아, 예멘 등지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 난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574명으로 시작되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9,942명,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2만 명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 난민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냐? 자국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고난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핍박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핍박도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더 이상 자신의 고국에서 삶을 이어나가기 힘든 사람들, 마지막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난민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까지 배를 타고 뭐 그렇게 왔다면 이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살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중에 절반가량이었던 그동안의 난민 신청자들 2만 361명 가운데 난민 심사를 받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경우는요 4.6%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난민 지휘관은 아니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추방하지 않고 국내에 취업 등을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자, 그게 7.6%. 그래서 약 11% 정도만 이 나라에서 나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추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국을 떠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그렇게 온 거예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찾아서 이민 온 게 아니라 최소한 그냥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죠? 코너에 몰린 사람, 그렇게 두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평안을 찾고 싶어서 피난민이 되어서 찾아온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조차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나름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 선진국 축에 드는 그런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의 국적을 얻고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냐고요. 사실 우리도 이 땅에 거주하면서 평안히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난민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업적을 세우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원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냐는 것이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켜고 뉴스를 듣다 보면요 정말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크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저 칼로 푹 쑤시거나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나가는 여러 가지 그 교통사고, 그죠? 사건과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들이 예측이 되냐고요. 요새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숨 쉬는 것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라고, 그죠? 근데 미세먼지를 넘어서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숨을 쉬기만 하면, 그죠?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그것과 같이 딸려 들어와 갖고 코 속에 있는 혈관에 그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침투가 돼 갖고 내 혈관까지 그냥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뇌졸중이 온대요.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집에서 창문 열기도 두렵고 숨 쉬는 것도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요새는요, 건강검진하라고 뭔가 쪽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하기가 싫어요. 왜입니까? 두려워요. 이 건강검진을 하기가 두려워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날아와요. 야, 이거 괜히 했다가 뭐가 걸리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나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수입원이 있지만 과연 여기서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까 불안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떠밀려 다니는 난민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 난민과 우리가 그저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평강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날 언제라고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에 무덤에 안식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인데 그날 저녁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뭐해서? 두려워하여서, 그렇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도 이제 상황이 끝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더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리더고 그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없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쫓아 살아오면서 살았던 3년 동안, 그동안 자기의 모든 생활 기반들 다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들을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이날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이날 새벽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는요,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하기를 그녀가 다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도난당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군사를 풀어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탐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듯이 자신도 화를 그렇게 면치 못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이들은요, 사람들이 행여나 자신들이 모여있는 것을 눈치챌까 봐 문을 꽁꽁 닫고 창문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모여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죽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들은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황을 의논했지만, 나름의 궁리를 했지만 대책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초조함 속에서 저녁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형식의 육체는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지도 않고 집에 들어와 서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어로 에이렌의 휘민, 에이렌의 평강, 휘민은 너희들에게 라는 소리예요. 직역하면 평안하라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자기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손에 못자국이 나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상흔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었던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맞다. 너희들의 선생이 너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맞다. 그걸 확인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너희 앞에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함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황당한 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평강을 논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방에서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을 찾고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고, 근데 예루살렘이 이것 때문에 초긴장이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숨죽이고 있는 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평강이냐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를요 왜 똑같은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를 만날 때 인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레나와 그 샬롬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인사하듯이 샬롬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레나 휘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마치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들,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들,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는 것 마냥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개의치 않는 듯한 느낌이 역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먼저 설명하자면요, 이거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복음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지는 위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너무나 뜬금없고 너무나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도 힘든데 웬 파송입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불안과 초조 가운데 문 닫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웬 파송식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살벌한 이 현실들, 이 모든 현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고 넘어갈 일이냐고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시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은 평강이란 상황과 환경이 정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요, 평강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게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요? 무덤에 계시지도 않고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이미 에이레네가 된 거예요. 에이레네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래요.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에 예수님을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논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 지금 너희들을 찾아왔다. 이곳은 그래서 이미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폭풍우를 만난 그 배에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뒤집힐 위 가운데 처하고 바닷물은요 넘쳐갖고 배 안으로 막 스며들어서 배 안에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평강의 왕이 타고 있는 그 배는, 그 배의 평강은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평강이 깨어진 듯 보일 수가 있어요. 평강이 없어진 듯, 평강을 잃어버린 듯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에는 평강의 왕이 타고 계신 그 배는 평강이 흔들린 적도 없고 평강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평강이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삶 가운데 오시면 그게 평강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평화스럽게 변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종료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평강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의 핍박, 그들의 위협, 그것을 당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극심하게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위협과 핍박은요 더 거세져요.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요 헬라의 전역으로 그 핍박이 더욱더 거세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런 미래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평강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여서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여기 있는데 이제 괜찮아, 안심해,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에 옛 일본군으로 추정되는 80대 노인 2명이 필리핀의 한 섬에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했던 일본 군인인데 필리핀에 이제 그 작전상 필리핀 만다나오 섬에 투입을 한 거예요, 일본군이.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여기서 끝까지 싸워라, 이런 명령을 하달받고서 이 사람들이 싸웠는데 1945년 일본군이 항복을 했잖아요. 원복 투하를 받고서 항복을 했고 전쟁이 종료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전쟁이 종료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거기서 계속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6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일본에서요 삐라를 막 뿌렸대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작전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삐라도 뿌리고 신문지도 만들어서 뿌려도 그것을 보고서 이거는 적군의 농락의 전술이다 하면서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 투항하지 말자 하면서 끝까지 그들이요 게릴라전을 펼쳤대요. 누구를 향해서? 괜히 가만히 잘 살고 있던 필리핀의 그 만다나오 원주민들을 향해서 식량을 약탈하고 막 그들의 그 가축을 잡아다가 먹고 막 이러면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60년 동안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거야. 그들이 알고 보니까요 그 두 명은요 과거 일본군 34단의 소속으로 있었던 요시오 중이와 스즈키 상병이었는데 이미 그들은 일본군에게는요 전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나이 86세 60년 동안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혼자서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의 의미, 여러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쟁 종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싸움을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에요? 죄 문제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죽음과 그 사망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참 고생했구나. 참 힘들었구나.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요. 결국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괴로움의 극단을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도록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이게 최고의 고통과 문제를 표현할 때 죽음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려고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여러분 그냥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써갖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0억 로또에 당첨되고 1분 있다가 죽으실래요? 아니면 1000억 로또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계속 사실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00억이고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냥 저는 살겠습니다. 반대로 그럼 여러분 1000억의 부채를 안고 평생 그 부채를 짊어지면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죽으실래요? 저는 1000억의 부채를 지고 그냥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돈 문제는요 사실 생명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살면 되지. 그깟 거 파산 신청하고서 그냥 알고 되어서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살면 되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악의 문제는 결국 죽는 겁니다. 결국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적의 수장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이 전쟁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왜 그 짜잘한 다른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안달복자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의 그 딱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 염려하는 모습 왜 예수님에게 안 보이게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은 별것도 아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렌의 휘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평강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정확히 하자면요, 평강을 잃은 게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평강의 주인이 되신 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 곁에 모시지 않고 그분과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내 삶의 문제들이 평강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평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넉넉하고 여유로워도 그 속에 이상하게 평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 제가 이 찬양을 어저께 흥얼흥얼 대면서 참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야, 맞다, 맞아. 진짜 이 가사가 진짜 맞다 하면서 조용히 불렀는데, 이 찬송가 438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일지라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높은 산이건 거친 들이건 거기가 누추한 초막이건 화려한 궁궐이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앞에 맞닥뜨리는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안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로 여러분의 심령은 그렇게 콱 막혀버리셨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끝난 거야. 너 이거 잃어버리면, 너 이거 지켜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넌 불행해지는 거야. 너의 행복은 깨어지는 거야. 여러분, 속고 계신 거 아닙니까? 평강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에서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면, 그렇죠? 사방으로 애워싸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 와중 가운데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너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나와 함께만 계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평안히 자고 쉬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말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사망의 이 문제,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에이렌의 그 평강이 있다. 그 평강을 나중에 저 천국에서 내가 그 평강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 평강의 주님이 지금 나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여기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평강입니다.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그 평강을 실제로 자기의 현실 속에 누리는 신앙,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이런 부활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 그분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자기의 삶 가운데 누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